어느새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마음에 생각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도 있었는가 하면 마치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태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고 또 많이 아팠던 날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많은 단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납니까? 어쩌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라는 단어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여전히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아픈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 모든 느낌,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오직 하나의 단어만 남겨둬야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떤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두면 합당할 것 같습니까? 지난 주간 이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이번 주간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단어, 어떤 주제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있는데 곧장 제 마음속에 생각난 단어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하죠. 이 카리스마도 카리스라는 은혜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어떤 지도력이 있거나 남자답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다거나 막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서 많이 현대에 쓰이기는 하는데요. 본래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을, 은사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즉 이 카리스마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재능,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 카리스마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카리스마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강력해요. 당신 카리스마 쩔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당신 카리스마 쩔어요. 네, 요즘 우리 유스 아이들 사용하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사용하더라고요. 쩐다는 말, 멋있다 혹은 강력하다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데 바울이 연말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상태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사역이 한동안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언제 불러주셨고 어떻게 불러주셨고 어떤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사역들을, 어떤 일들을 하게 해 오셨는지 머릿속에 스쳐 지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음속에 이리 계산해보고 저리 계산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남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은혜만 남은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아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은 아주 나쁜 놈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카리스,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에 붙들려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았다고요. 이방 땅에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이 사도 바울이 집필합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 그가 집필한 모든 문서에 보면 복음의 체계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잡혀지게 돼요.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 전파해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룬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세계에서 이 사람들 중에 공이 있다 해가지고 아마 그걸 따진다고 그러면 아주 사도 바울은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누구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와서 내가 서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일 먼저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꼴찌로 가장 나중에 마치 만삭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것 같은, 마치 팔싹둥이 같은, 사람도 아직 사람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자기에게도 내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무언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라는 말 속엔 자격이 없는 나,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나, 하나님의 인정해 줄 만한 무슨 근거가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게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진 것을 보면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술이나 혹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말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거룩하고 신령한 바로 그 주님을 뵙자마자 그것과 마치 음영처럼 대비되게 드러나는 나의 악함과 나의 어둠과 나의 죄와 나의 욕심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감히 눈을 맞추지 못하고 무릎 꿇고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게도 그분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외에도 바울은 자신이 자격 없는 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앞에하고 뒤에가 너무 달라요. 나는 복음 믿는 자들을 위한 회방자고 예수님의 핍박자고 포행자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입을 대상이 될 수 있냐? 내게도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이끌리는 사람에게는요, 이 바울처럼 내게도 임했다는 그 고백이 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야말로 복음의 회방자가 아니었습니까?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신고해가지고 잡혀가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알고도 복음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 자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는 회방자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죽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과 욕심을 앞세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배반을 많이 했어요.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니죠. 우리가요, 평소에 큰일 별일 없을 때는요, 안정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도 잘해.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되면 주님 이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서는 주님을 세컨드 플레이스로, 두 번째로 밀어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해요. 주일에 날이 좋으면 좋을지 안 좋으면 좋을지를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에요. 눈비가 오면 날이 굳어서 예배하러 잘 못 오고, 날이 너무 좋으면 놀러가기 딱 좋은데 아까워서 예배하러 안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적당한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로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기고 싶지 않은 내 마음속에 무언가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에 꼭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꼭 앞서게 될,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함께 계신 주님을 무시한 채 죄와 정욕 가운데 붙들려 살았어요. 주님은 그런 내게도,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에는 내게도 라는 말보다 오히려 주님, 왜 나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기도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들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왜 나는? 왜 제 삶은? 왜 저의 형편은? 하고 주님 앞에 내게도가 아니라 왜 나는 이러냐고, 오히려 마땅히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인데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주님 앞에 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은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크고 광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명백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께 스스로 찾아갈 지혜도 영적인 시력도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늘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미 찾아오셨다는, 그리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스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공로가 있어서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나에게 공로가 없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도 없는 것이 은혜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언가 주님 앞에 스스로 보기에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좀 나은 것 같으면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주님께 무언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요. 왜요? 나의 공로가 있으니까. 제가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이번에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주시겠죠.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달리 생각하면요, 마치 나의 공로를 앞에 내세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흥정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공로가 없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주 조그만 것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는 태도로 나가는 것도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올해 한 해 동안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주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그리고 저를 세워두신 제 삶의 자리 또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이 잘 고백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이것이 은혜의 자리일 수 있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는 제3자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거주하시는 쉐키나의 영광이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고,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고, 우리를 구원해 줄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냐고, 우리가 원하는 걸 정말 모르는 분 아니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배부르고 기름진 것 먹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나와 무덤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고. 그들의 입술은 늘 불평, 불만이었어요. 뭘 봤기 때문에요?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 말을 안 듣고 죄 가운데 빠졌는데도 주님은 다시 안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을 안 들으면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생명줄임을 단단히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리저리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때로는 그분의 막대기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채찍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가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경멸하거나 지금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
배경이 되지 않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다고 보여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했고, 깨닫게 하신 진리를 가지고 했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며 지혜를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길을 따라가는 것일 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나를 볼 때, 혹은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볼 때, 나의 나 된 것은, 저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내 마음의 성급함과 조급함에 그것이 맞춰지든 못 맞춰지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 이끌리고 있고 빚어지고 있고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히 미국의 주류 사회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교회론이 많은 교회들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곳에 안 계시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러나 여전히 주도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조직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태스크, 자신들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여전히 주도적으로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도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사람들을 모으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심어 넣으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동역할 사람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도권을 어느 순간 몰래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고서는 사람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따금씩 하나님과 작전 타임,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이 과업을 잘 수행하려면 어떤 작전이 더 좋겠어요? 그리고서는 작전 타임만 좀 갖는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오면서 수고하고 충성되고 애쓰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힘쓴 것,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애쓴 모습을 압니다. 주님께서 내년 한 해를 또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기에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분이 원하실 때 어떤 교회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를 구하고, 또 같은 마음 품게 해주시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그 태도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게 돼. 그리고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같은 성도들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소원을 주시는지, 주님께서 먼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더 잘 듣고 새기기 위해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게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2020년 한 해에도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까지 절절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고 가도록 해야 돼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도, 내 삶도 승천하신 주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전히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서 듣고 보고 순종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서, 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곳으로 이끌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도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은혜 앞에 눈물이 솟는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저를 왜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목사로, 말동 리더로, 각 사역팀에서 멤버들로, 사역팀장으로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만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선한 행위로, 선한 마음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도 어떻게 하면 목회라는 것을 잘할까?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성도로서 교제하고 교회 되는 일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밖에 나가면요,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앞세우고 어떤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삶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이 있으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문제가 앞서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완전치 않고 늘 이 무언가 비어있는, 미숙하고 연약한.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저런 이슈가 있어서 그것이 해결되어야 온전해지는 사람이지,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 즉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은혜 중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은혜 중에 빚어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선하고 좋은 눈과 마음으로 끝까지 옆에서 지켜봐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한 그 인생의 스토리들을 이어나가실 때 그 사람을 빚어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기도하며 동료가 되어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거 하라고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고, 그거 하라고 우리를 사역자요 목사로 세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갖고 품고 계신 그 눈과 마음을 유지하며 끝까지 그 여정을 기도하며 함께 가는 것. 올 한 해 여러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주위에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과 여기까지 온 것 축하하고 애쓰셨고 잘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 또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소그룹도 말동 그룹도 만들어 줄 거고 또 하나님 새로운 사역 팀들도 묶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 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힘쓰고 애써서 은혜만 남은 자처럼 그 은혜를 앞에 두고 이끌려가고 은혜에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면서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삽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삽시다. 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먼저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올해도 베풀어 주신 변함없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의 배경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은혜가 여전히 저희들 삶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은혜에만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